1월 21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임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 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지금의 위로를 이미 받아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배 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 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왜 그래요?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임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밤새 기도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사람을 세우는 일,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12명의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는데 그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부터 6절까지가 그런 내용이죠. 12절부터 보시면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러면서 14절부터 16절까지 12명의 이름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은 산 위가 아니라 평지에서 우리 주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래서 평지 설교 또는 평지 수훈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하면서 이제 평지 설교를 평지 수훈을 하시게 되는데 이 평지 수훈을 말씀하시기 전에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아주 그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만지려고 막 그러죠. 그러면은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낫게 되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보죠.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평지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평지수훈, 그 내용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 그리고 화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또 화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탁 나뉘어져서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구랍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랍니까? 20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즉,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핍박받는 자,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단지 외형적으로 불쌍하고 슬픈 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느낀 겸손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늘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입니다. 또한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통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니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불쌍하고 굶주렸다고 해서 복이 있다는 게 아니죠. 자신의 영혼이 가난함을 느낀 겸손한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이 복이 있다. 또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통받는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이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 24절부터 26절까지는 화 있는 자들. 그렇다면 화 있는 자들이 누구랍니까? 본문에 보면은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 이렇게 네 가지의 부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요한 자, 배부른 자, 웃는 자,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자. 이들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합니까?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 결국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일시적 만족을 위해서 살면 영원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24절부터 읽어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그 순간적인 것들을 위해서 사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순간, 일시적인 것들을 얻기 위하여 영원한 것을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 그들이 바로 화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예수님은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는 그 중요한 일,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그 귀중한 일, 그 일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산에 오르셔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밤을 새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귀한 일을 앞두고 먼저 기도하셨구나. 먼저 하나님께 매달리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행여 기도 없이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 없이 뭔가를 결정하고 뭔가를 진행하는 것 정말로 위험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보다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기도보다 이런 것들이 먼저 앞서는 것, 이것이 우선순위가 잘못된 삶, 뒤죽박죽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기도, 그것이 먼저일 때에 뭔가를 하는 일, 뭔가를 결정하는 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느 젊은 애기 아빠, 집사님이셨는데 그 나이 어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그랬는데 이 아들을 유학 보내기 전에 이 아빠가 기도를 여러 날 많이 했답니다.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하고 보내는데 그 아들이 떠나는 전날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했답니다. 이미 이 아빠는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온 상태였어요. 이 아들을 안수기도하기 위하여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 여러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한 뒤로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떠나보낼 때에는 금식 기도 3일 하고 안수 기도하면서 보냈다. 그러한 그 젊은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이 말씀을 내 삶에 지금 적용을 잘 해야 됩니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일시적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사모하라. 평지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화 있는 자가 누구냐? 아주 선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국 이 복 있는 사람은 그저 외형적으로 불쌍하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슬프다 해서, 외형적으로 굶주렸다고 해서 복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자신의 영혼의 가난함을 느끼는 겸손한 자들, 또 하나님 말씀의 갈급함을 느끼는 자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고 고통받는 자들, 그들이 바로 복 있는 자들이다.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들이 영원한 복을 누립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렇다면 지금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행여나 일시적 만족을 위하여서 영원한 복을 멀리하고 관심도 두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들이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일시적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사모해야 한다. 순간의 만족을 위해 영원한 복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복 있는 자들의 삶,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이 삶에 한번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내 삶에 적용을 구체적으로 해보세요. 일시적 만족을 위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영원한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지금 식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지설교를 듣습니다. 또 평지설교 직전에 제자들을 뽑아서 사도로 세우시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보다 앞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순간의 유익, 그 일시적인 만족을 위하여 영원한 복을 멀리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늘을 볼 줄 아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이 말씀 명심하여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